오늘 말씀 제목은 주와 함께하는 대강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유다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듣지 아니했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강절, 이제 성탄 12월 1일부터 지금 12월 달은 5주까지 있는 것 같은데 딱 4주일 전야에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이 대강절을 우리는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 지금 우리는 또 오신 그 대강절 절기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결국 유다 백성들이 죄악 속에 악을 행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이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황폐함 속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광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메마른 사막 같은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육적으로 그냥 사막을 보면 흡을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똑같아요. 강팍하고 메마르고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안전히 소망이 끊어져 힘이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희망을 선포합니다. 어떤 희망을 선포합니까? 초림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분이 오셔야만 샘물이 터져나고 사막에 샘물이 터져나고, 그분이 오셔야만 메마른 광야에 이제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봅시다. 초림 예수님 맞이하는 그분이 길을 닦는 것,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상마다 골짜기마다 굽어지고 터지고 길이 평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평지를 만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얼마나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심령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을 생각하면 진정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성탄 예배가 25일, 전야는 24일입니다. 여러분, 성탄 전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주일학생부터 우리 장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성탄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탄생하는 그날은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사망으로 엄습해버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오는 이 엉겅퀴, 아담 이후로부터 오는 이 저주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희락과 감사와 행복 속에 에덴 동산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복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결국은 추방시켜버리고, 화영검으로 두 그룹의 천사들이 성령과 화영검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과는 결국
어떤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심령은 메마른 사막 같아 늘 거칠고 강팍하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악한 원수에게 내 마음에 여러분 침략을 당해버리니까 기쁨도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이 영적 세계는 내 마음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의 세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기뻐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기뻐했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임을 알고, 어차피 인생은 가는 거야. 가는데 목적지, 내 종착역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을 따지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의 기준점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압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드냐? 그들의 악행의 결과로 힘들어? 그런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란 거. 결국 여기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예언적으로 다시 계시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강절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그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찾아 이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죽으면 천국,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기에 우리가 준비하는데, 진정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은 좋지만은 오실 날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대강절이라는 주제를 잡아본 겁니다. 나는 영원히 매일매일 12월달 첫 주부터 25일까지가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신앙은, 나의 기준점은 날마다 대강절이다.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인간의 이 땅의 삶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샬롬,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때문에 근심한다고 해봐요. 우리는 부모님 잘 만났어. 여러분, 자녀들의 유괴부모, 에이, 어떤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숟가락이라는데 나는 금수저가 뭔가 했어요. 우리 무슨 숟가락으로 밥 먹어요? 다 쓰된 숟가락이에요. 그러죠? 네. 어차피 여러분 무슨 밥 먹어요? 저는 보리밥 먹어요. 흰쌀밥이 싫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아주 징그러 안 먹는데, 여러분 보리밥이 좋은 거예요. 그러죠? 잡곡밥 좋죠? 뭐니 해도 김치가 좋죠? 아멘 하세요. 네. 뭐니 해도 김치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된장국이 최고고, 뭐니 해도
열무김치에 멸치 넣고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밥 비벼 먹는 거 최고고. 먹어도 지치지 않아. 여러분 밥 지쳐서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 먹는 게 밥이에요. 밥. 지겹지 않아요. 배고프면 또 먹고 싶어. 그럼 영적인 밥도 마찬가지. 영적인 밥은 먹음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버리래.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래요. 예? 여러분 말씀을 사래요. 사.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예,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저주는데도 우리는 안 먹잖아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예요. 맨날 오신 예수만 전하고 있어. 오신 예수는 낮은 자로 오셨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주님은 섬기러 안 와요. 낮은 자로 안 와요. 이제 그분만 애치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천사장에 호령하는 소리로 에? 이제는 그분은 영광의 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심판하러 여러분 의인들을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만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초림으로 오신 예수도 단전에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그분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분은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떡으로 사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못해도 그냥 봐줘. 어린아이는 성전에 와서 똥을 싸도 봐줘. 어른이 똥 싸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초신자 아직 말씀도 모르는 어린 신앙은 교회 와서 실수해도 다 봐줘. 술 담배 먹어도 괜찮아. 우리가 술 담배만 죄인가? 술 담배 안 먹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의인한 척 겉에서만 겉모습만 치장하는 거.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어. 예수의 마음이 없어. 얼마나 많아요. 유다의 백성들이 잘하다가 꼭 이렇게. 이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영치도 안 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재림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 예수님 오신다 해도 감각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근신해,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가 다 지옥이야 외치면 그런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이 대강절의 주님이 이제 생신이래. 여러분, 주님이 생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또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탄생할 것을 준비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 태어날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준비하죠. 벌써 아기 옷도 사놓고 아기 물품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요? 슬픈 마음으로 준비해요? 슬픈 마음으로 준비한 여자들도 있어요. 결혼 잘못해서 힘들어서.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요. 여러분,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잉태하신대, 예수님 태어나신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헤로당이고 뭐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이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재림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이 일은 속히 될 일이고 결코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분 오시면 환영하고,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님으로 대강절하실 그분에게는 이제 신부로서의 단장이 되거든요. 신부로서 단장해야 돼요. 신부가 결혼하려면 아름답게 가꿉니다. 여자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돼. 결혼식 하려고만 마사지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 아무 몸빼 옷이나 입고 다니고 머리도 예쁘게 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냄새나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쁜 모습 보고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찌 저 여자가 저 모양이야. 그래 놓고 남자한테만 맨날 뭐라 해. 왜 밖에서 여자 쳐다보냐고. 왜 또 이 말이 나와. 신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내가 예쁘게 하고 있으면 좋죠. 말씀을 안 하네. 추접하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싫죠. 그냥 참고 살지만,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나 속에서는 포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한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자 관계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신랑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자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가 달라.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교회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다 신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 이게 우리는 다시 오실 대강절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죠. 네.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여자 성도님처럼 매력 없고 모르겠어요. 남자들한테 되게 남편들에게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70%만. 여러분들, 뭔가 눈에 예뻐 보여야지. 맞죠?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아멘을 안 하네 전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봐요. 나 이뻐 안 이뻐? 인상 쓰지 말고 오늘은 솔직하게 말해도 내가 혼 안 낼게 이러면서 하세요. 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각이 다 죽었어요. 감각이 다 죽었어요. 어차피 결혼한 거 그냥 이혼은 못하고 살자. 어차피 내가 예수 믿은 거 교회 안 다닐 순 없고 그래도 다니자. 똑같죠? 예수님은 가정과 결혼, 교회와 신부, 이 관계로서 설명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감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이 대강절,
다시 오실 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신앙이 처음에는 정말 마음 설레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꼭 오신대, 나 데리러 온대. 이 땅에 참고 있으면, 억울해도 참고 있으면, 억울해도 말씀 지키면, 억울하다고 불법 행하지 말고 억울해도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좁은 문을 열어 좁은 길 들어가면 나 데리러 온대. 나를 신원해 주러 온대.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신랑, 그분만이 나를 신부로 데리러 온대. 그분이 가시면서 말했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했어. 500여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가셔버리니까 슬펐어.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처음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는 긴장 반,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380명 떠나고 120명이 남아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왜요? 50일을 채우는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초조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허전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 빈자리를 생각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 다 사라진 거예요. 막 안에 성령의 힘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설레이며 그분만을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병들면 필요 없어.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맨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온 것만 생각해. 그래서 다 섬겨달라고만 해.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섬기러 안 와. 심판하러 와.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심판 안 받으려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조림 예수님은 여러분요, 오늘 우리로 섬기러 온 것이 나를 대신 죽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 그분은 아가페 사랑이 있어도 두 번 안 죽어요. 한 번으로 끝난 거야.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속죄로 끝난 거예요. 단 한 번의 화복제로 끝난 거예요. 그분은 이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왜요? 너희들 은혜로 구원 줬더니, 행함으로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조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이걸 인정하고 신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인정하면 너희들 구원은 은혜야.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은
몸과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결국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유익한 거는 내가 영원히 산대요. 안 죽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거 두렵잖아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만이 영원히 산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 말해도 옛날에는 설계돼서 교회 다 몰려왔는데 지금은 안 몰려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안 돼. 돈 다 뺏겨. 여러분 사단의 장난, 결국은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전략들을 다 섞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이것에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산대.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이 대강절의 의미는 오늘 내가 주와 함께하는 대강절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 즐기기 위한 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반짝반짝 빛이 막 뭐가 반짝반짝하니까 좋잖아요. 반짝반짝한 거 좋죠. 예수님은 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악령, 마귀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마귀의 사명은 믿는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혹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의 사명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걸,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다 빼앗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로서 아름답게 치장하자. 오직 말씀으로 깨끗이 성령으로 기름 발라서.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고 대강절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치장을 해야 된다, 믿음 생활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누가 뭐라고 좋다고 끌어당겨도 나는 예수야. 정조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신부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정조 개념을 깨버리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예수만이 내 신랑이라고 시인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콩기름 얘기하면 안 믿어지다. 이 말을 해도 안 믿어져.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걸 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해 줄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말씀 준행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뭐랄까, 너 잘 전한다. 잘했어 잘했어. 그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그 성령은 기름을 산 기름, 비둘기는 순결, 순결한 신부. 오직 신랑 한 사람만 보는 신랑, 그 순결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대강절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좌에 계시지만 주님은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럴 때 열매 맺는데, 그래야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한 장로가 어디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한 장로 안에. 그래야 응답이 된대. 그래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해결이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에 너희들 골짜기 만들지 마. 주님 오실 길에 너희들 굳어지고 굽은 마음 되지 마. 오늘 내 마음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내 마음에 그냥 상처가 있어서 흔적 있는 분들 다 오늘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삶에서 상처, 이런저런 상처들 다 오늘 다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열등의식도 없애버리고, 피해의식도 없애버리고, 어떤 피해망상증도 없애버리고, 자존심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님은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데리러 온대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있으면 그때 풀어, 그때 풀어. 사람에게 풀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오시면 다 신원해 준대. 다 갚아준대. 다 갚아준대.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그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너희들 죽었어. 백보자 심판대 다 올라가야 돼. 그때는 스스로 직고를 해버려. 무서워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주님 믿는 거 행복한 거예요. 결혼을 하더니 교회도 안 와. 신앙생활 안 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그거 뭐예요? 서로 막이지. 그런데 서로 너도 막이냐 내도 막이냐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성탄은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한 걸 회개하고 굽은 마음을 펴버리고, 골짜기 같은 이 내 생각들을 다 메꿔버리고, 주의 피와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 메꿔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아주 옥토, 평지가 돼서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편하고, 뭐든지 심기만 하면 열매 맺고, 여러분이 언덕을 만들 필요 없어. 여러분이 굽은 길 만들 필요 없어. 그러면 가는 길이 힘들어.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 그 성탄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